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두 대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5장에 걸쳐 있지만은 베드로후서는 좀 짧습니다. 석 장밖에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과연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가? 아마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사람이 다 죽기 전에는 참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복음의 진수, 지금까지 깨닫고 경험했던 가장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고 가려고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과연 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또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을 사도 베드로처럼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쭉 성경 구절을 쫓아가면서 강해식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강해 설교가 되겠죠. 이것은 주석적인 주의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보다가 보면 평생 해도 고대 문자를 다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뜻으로 그러한 글자들이 사용되었는가까지를 동시대에 그 문헌을 뒤져가면서 비교하고서 연구해보자면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또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가시는 대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같은 줄기로 마치 위에서 부은 물이 그냥 쭉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각본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줄기가 되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맥을 잡아내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해 설교는 정말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전체가 어떻고 이 부분은 어떤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안목이 트여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1장 1절을 봅니다. 또 베드로후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듣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는 굉장한 이름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지만 공생의 기간에도 사도는 딱 12명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훈련을 시켜서 내보낼 때 70명입니다. 그들을 2명씩 해서 35개 마을에 한꺼번에 그렇게 투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남자 제자만 해도 70명이 넘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이 팀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는 딱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쟁률이 6대1 정도 되는 경쟁률을 뚫고 선택을 받았으니까 훌륭한 제목일 것이다.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노 대통령의 옛날 마음을 노심이라 그러고 전 대통령의 마음을 전심이라 했으니까 이것도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마음, 예심입니다. 예심을 읽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3명은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의 동생인 사도 요한, 이 3사람은 로드 매니저격입니다. 어디든지 스승을 쫓아다니며 아마 화장실 빼고는 다 쫓아다녔을 겁니다. 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체포의 위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스승님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 없는 나사렛파,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켜야 됩니다, 스승을.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칼도 2자루를 휴대하고 있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성경 가운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휘두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칼싸움하다 죽은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쯤인가 보면 사도 야고보죠. 우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격이 우레와 같이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야고보도 칼싸움을 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이 아니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다. 일종의 경호원입니다. 밀착 경호를 하는. 그게 또 요한이 따라 붙습니다. 성격이 또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3인조가 어디까지 따라갔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일 끝에까지 따라갔고, 물론 그들을 이제 좀 옆에 두고 조금 더 가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만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변화산상까지 따라갈 때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상도 사도 중에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수행제자였고 수행경호원격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을 현재 서론 삼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베드로, 12명의 사도 중에 첫 번째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는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시죠. 무엇이라고 말문을 열고 있는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죠.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오게 되면 사도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나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지금 구술을 하면서 이것을 전서에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실로아누가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누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가 신라입니다. 젊은 척이면서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을 빼닮아 있는 사람이 이 신라입니다.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랬죠.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로아누입니다. 랍비 사울의 로마식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울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이름을 바꿨죠. 뉴질랜드 오게 되면 또 뉴질랜드 시민권 가지면 또 한번 바꿔봅니다. 등록할 때 그대로 받아줍니다. 나는 폴이다. 나는 요한이다. 좌안이다 하면서 이렇게 바꾸죠. 같은 겁니다. 이 신라가 헬라어에도 정통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히브리 정경에 정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피를 해주죠. 히브리 말로 구술하면 베드로가 나이 든 베드로가 60대입니다. 젊은 한 30대 40대 되는 신라가 옆에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적습니다. 그것이 이게 대피의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술했을까요? 기술자 이름이 없지만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실로아누가 아니었을까? 신라였다고 이렇게 봐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실로아누 앞에서 히브리 말로 전서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더 순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절실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종입니다. 사도는 당연한 것이고 사도의 권위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다. 이것은 제자들,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사도의 권한입니다. 마치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권위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도의 권위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죽기 전에 그 초점은 종이다. 나는 사도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처럼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달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관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사진 한 장씩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둘로스를 보내드린 거죠. 둘로스란 배도 있고 선교 배잖아요. 그리고 옷 난민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한국 아가씨가 치마 저고리 입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하나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뽑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둘로스, 종이란 뜻입니다. 왜 둘로스 배인가?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평생 전파하고 영생을 바라보고 순교할 각오까지 가기 때문에 둘로서 배를 타고서 온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내용처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 첫머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온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종에 초점을 주고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맥을 잡아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 시몬 베드로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옛날에 공동체적인 의식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아우어 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 내 형제들과 아버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왕, 그렇습니다. 나만 백성이 아니라 다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왕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에 들어가게 되면 단수와 복수가 아주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특히 헬라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잘 쓰지만은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정근대적인 공동체 의식 때문에 우리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수를 갖고 왔습니다. 왜? 나 시몬 개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공동체적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왜 구주란 말을 앞세웠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세비어이며 구원받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란 말을 쓴 겁니다. 구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주의 종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이후 나의 주인입니다. 세비어잖아요. 킹이잖아요. 나의 주군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군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군의 뜻대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란 말을 갖고 옵니다. 한 번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란 말을 쓰고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사도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제자들에게서 또 전도를 받고 성도가 된 개종을 한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처럼 종이다. 그 정체성을 지금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장 1절의 이유는, 목적은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죠. 이 서신을 사도의 권위로 전해준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2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식한 사도 베드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깨달음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 글을 쓰고 약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고 있습니다. 적으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른 말로 옮겨서 적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방금 여기 2절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중에 이 앞부분이 어디 들어있느니까 하면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1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닮은 글로 그 개념을 가져다가 뭘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깨달음을 30년 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의 범세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깨달은 것을 생각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래서 영생에 관한 유명한 데피니션이 거기 드디어 마지막 마치 공자가 유교를 집대성하듯이 그렇게 집대성을 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데피니션입니다. 17장 3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누가 사도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그를 가르치셨고 모르는 부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40일간 집중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항상 리마인딩하고 리싱크하고 리멤버해야 될 것이 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창조주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 그분을 정확히 알게 되면 영생이 그 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구원과 영생구원, 영혼구원, 그 취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간절히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진리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도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필요하고 모르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하게 세상 일, 하나님 일 한다고 또 돌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의 비결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사역을 하고 온 세상에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그리고 돈 벌 기회도 많이 놓쳐버리면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인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히려 거기서 얻는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마치 조각배와 같이 풍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 불안과 그리고 현대인들의 모든 갈등과 그리고 외삼 가운데 창조주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궁극적으로 주신다는 그 영생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럽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영생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나 덧붙여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서 그 영생이란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 또 다른 토픽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것,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져서 마음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 종으로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한인교회들이 왜 성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긴 하는데 말은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행동이 전혀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같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같을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성이 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거 믿었다가는 나도 큰일 나겠다.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신용이 없는데 누가 거기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행동과 말이 다른데 누가 그 사람을 믿고서 그 집단에 소속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황금 만능과 거칠애에 바쁜데 누가 내면적인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좋은 것 나눠준다고 하지만 누가 그거 믿고 그것을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사겠습니까? 젊은이들부터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 또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서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복음의 말씀과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일치시키고 진리로 하나로 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뜻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 과정 중에 보면 참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참 엄숙하게 있으니까 저것이 경건이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경건은 웃어도 좋고 춤을 추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경건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그의 복음화된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잘못 찾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에 속한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기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경건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숙한 것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막 꾸지람함으로써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너가 영생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너의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너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경건함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더 풀어줍니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3절 후반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 주셨는데 다시 풀이합니다. 이는 알기 쉽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덕입니다. 이제 변화산상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실려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은 다 9장일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아마 저기 갈릴리 좀 북쪽에 있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우리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다고 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항상 눈이 덮여있는 산. 그 약간 남쪽 기슭에 거기에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이 왕성이 거기 있습니다. 이름하여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아마 그 근처 산에서 외딴 산으로 3명의 수행 제자를 데리고 사도를 데리고 가셔갔을 때 갑자기 그 앞에서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리고 선민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나타나서 보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세 사도가 보았습니다. 그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하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이 8일 후에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일단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제일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1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물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발레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거기까지만 일단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가 영생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천국으로 알고서 사도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선생님 하나 그리고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이렇게 매시고 영원토록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 그것이라고 했더니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나중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7절로 나타나고 오직 8절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산을 해서 공생애를 마치고 지금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자신이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고 싶다고 제안을 했던 사도 베드로의 의견이 왜 묵살을 당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경험을 가지고 적고 있는 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하산하여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단어가 영광 다음 있는 덕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마치 홍익인간처럼 우리 당군 조상에 대해서 배울 때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널리 전하라. 그것이 덕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가 온 세상으로 나가서 만민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것이 덕입니다. 교회가 끼칠 수 있는 성도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덕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1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로 가는 것이 좋겠으나 육신을 입고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이 덕을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경건에 대한 것을 덕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어서 만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 필요한 이유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4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로서라는 방법론 메소돌로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메소돌로지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영생의 약속입니다. 또 이 약속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경건하고 덕을 베풀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임재시켜 주신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잠시라도 임재하게 되면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다 선지자로 만들어준 만인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 자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성령님 주셨을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신의 노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소원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탐욕스럽고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와도 악한 영과도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생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부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라. 모두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것이 마지막 권면인 이유를 보고자 적어둔 글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 알고 다 설명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 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 잊어버립니다. 육신이 충동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욕심이 부딪히게 되면 자기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니까 성령님을 주셨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일종의 리멤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빨리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리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항상 리싱크,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고집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 다시 생각해서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멤버하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진리를 리멤버하고 그리고 리싱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성도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항상 그것을 우리가 레코멘딩 해 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이 자기가 천하에 어렵다고 해서 남의 얘기를 참 잘 안 듣습니다. 공동체가 해주는 이야기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하게 되고 뭐 이상한 그걸 뭐 직통신앙이라고 합니까? 무슨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내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사도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리멤버 시켜주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리싱크 하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본래 자신이 언제 운명을 마치게 되는지는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듯이 그 속안은 무엇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은 임박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옥중에 갇혀서 한 사람씩 풀려나가서 지금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로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앞서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내 차례도 곧 되겠구나.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14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15절 결론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치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같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일러준 네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집중적으로 요약하고 중복적으로 죽기 전에 유언 삼아 이야기해 준 것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듀토라노미입니다. 영어로 듀토라노미 두 번 설명해 준 겁니다. 베드로 후서야말로 사도 베드로의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